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맺어지는 구체적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이렇게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바로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이유를 댑니다. 변명을 댑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나를 너무 외롭게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바람을 피웠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애롭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아내일지라도요, 사람은 사람과 살다 보면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만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여러분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애당초 그 목적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애로우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여자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롭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딴 남자를 찾으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에게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자입니다. 인간은 수준이 인간에게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을요, 얕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학교 성적이 낮아서, 혹은 여러분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어떤 여자분들은 이게 불만이더라고요. 자기 처녀 때 쫓아온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어본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서 나는 참 볼품없는 여잔가 봐, 인기 없는 여잔가 봐,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분도 계신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애로우면 딴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찾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시험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증명하는 방식을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능력을 보여줘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능력을 보여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곧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천하 모든 만국의 권세를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어 라고 말을 하지요. 사실 세 가지 모든 시험은 똑같은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네 능력을 보여줘봐, 그것이죠.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뭐냐면 능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열정, 그 열심, 그 뜨거움이 바로 주님이 칭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뜨겁게 하죠. 열심히 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에 늘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주여 삼창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헌신함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이의 열심, 열정, 이것에 우리가 방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백하는 자의 열심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의 내용에 방점이 있습니다. 뭘 고백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든 안 고백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가 희말태기 없이 고백을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자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이라는 건 우리 관점에서 보면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자의 능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높은 지위가 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힘있게 세상에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한 열심과 또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네 능력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 네가 이 땅에 온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탄아 물러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안 돼요, 못 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반드시 왕이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의 목을 내가 다 쳐버리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일에 바로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을 베드로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요, 육신을 쫓아갑니다. 육신은 결국적으로 능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입증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입증하고 싶어 해요. 그 입증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런 거예요. 호색,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내가 능력 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메 기죽어 하고 그냥 방구석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시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한테 당하잖아요. 그러면 약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 자기가 능력 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을 쫓아간다는 것은 능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능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자기는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입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진흙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굉장한 사람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들으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참을 수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안 쫓아가요. 육신을 쫓아가요. 네가 나를 무시했어? 나는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호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소위 말하면 가두리 양식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고 해서 학생들이 내일 안 오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이 뭐 잘 가르치네, 못 가르치네, 뭐 그러더라도 내일은 또 와요. 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안 그러죠. 목회자들은 매일매일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평가 안 한 것 같아도 혼자 생각할 때 평가를 받습니다. 표정 받고, 오늘 설교 못했다고 째려보네, 설교 못했다고 인상 쓰네, 설교 못했다고 은혜 못 받네, 막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멀쩡한 게 같아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장기 기증이 안 된답니다. 속이 다 썩어가지고 장기 기증할 것이 없답니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크죠. 그럼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주여 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은혜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님이 필요해 하고 엎드려야지요. 그런데요,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내가 째려 봐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목사님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음행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애줄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성령 안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능력을 입증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칭찬받고 내 능력을 인정받는 목회의 관점을 계속 두잖아요. 그럼 반드시 음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적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안 그런 건 아닌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는 능력의 요구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뭘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목사님들 저렇게 삽니까?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짓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목사님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네가 목사라는 것을 돌 갖고 떡 만드는 것으로 네 능력을 보여서 입증해봐. 이 유혹 앞에 섰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님으로 산다. 능력을 입증해서 능력 있는 목사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산다. 바로 이 은혜에 사로잡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제 이겼다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유혹이 없냐? 아니, 오늘 또 있어요. 순간순간 이 유혹이 있거든요.
유혹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 가운데 음행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다른 방식으로 나와요. 막 분쟁을 일으키고 당짓는 거, 분열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이단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단에 빠진 목사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너무나 교회가 빨리 부흥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도 늘 이렇게 1등, 2등 이렇게 경쟁하던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됐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속도가 거의 빨랐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 마음 안에 이 친구 목사님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빨리 더 부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했냐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금식 쉽지 않죠? 이번에 그 어느 여당 대표는 며칠 지금 하고 있는데 병원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40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그 이유가 뭘까요? 뭐 하려고 금식했죠? 능력 받으려고. 교회를 1000명, 10,000명 만드는 능력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끝났어요. 제가 내려오는 날 그분 부축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 달랐어요. 속으로 긴장했어요. 제가 이분 목사님 좀 이상해졌어. 아니나 다를까 이단으로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죽은 자에게 시험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들에게 마귀는 유혹하러 와요. 네가 능력이 있어라. 더 능력 받아라.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남편이 또 아내가 여러분 무시하면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합니까, 여러분? 다 육신을 쫓아가요. 다 육신 쫓아가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무시받아야 될 사람이냐? 아니에요. 무시받을 수 없어요. 나도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따라오는 남자 많다는 거예요. 인기 있다는 거죠. 나도 어디 가면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무시받으면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제가 주님을 더욱 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는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 그런 사람이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능력을 쫓아가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 내가 생명이 되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충만한 자가 되죠. 하지만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내게 없는 것이 막 생기죠. 뭐가 생기죠? 사랑이 생겨요. 오래 참음이 생겨요. 용서가 생기죠. 신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서 갑자기 사랑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여러분 온유가 내 삶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 남편이 깜짝 놀라죠. 내 자식들이 놀라죠. 내 아내가 놀라죠.
내가 맺은 거 아니죠. 주님을 구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지 삼아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 그러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힘써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그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뭐 자본주의며 정치며 교육이며 모든 부분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세상을 다 힘의 논리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능력의 논리로.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니들이요, 자식이 학교 시험 못 보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자식 눈치 봐요. 엄매 시험 들으면 어쩔까? 낙심은 어쩔까? 그래가지고요, 시험 못 보고 오면 그날따라 점심을 더 맛있게 만들어줘요. 시험 낙심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시험 못 보고 오는 애들이 오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머리 묶고 먼저 누워버려요. 엄마들이 이제 망했네.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자식이 사는 게 중요했어요. 살아야 돼. 능력 있든 없든 간에 살면 돼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능력 없으면 죽어라. 죽어 그냥. 그 성적 갖고 어떻게 사냐? 죽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무능이 발견되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둘로 불끈 쥐고 배에 힘주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을 해봐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오늘 또 능력을 구하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없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윤덕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양육과정 시작되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